이 세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저희들이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고 사는지 알 수가 없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한 말씀 한 말씀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각인의 필요한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박혀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아버지 맛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딸 아들이요 나가서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 아버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구원의 방주에 이렇게 오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학생들 젊은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얼마나 아버지 이쁘고 어여쁩니까? 그러니 저희들 눈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어여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이쁘겠습니까? 저희들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섬겼사오니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세상의 각 분야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맛을 다하고 비치고 세상에 정말 빛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삼위일체 신께서 함께해 주시고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온 가정에게 건강 주시고 목사님 한 말씀 한 말씀 선포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신비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Matthew, chapter 1, verses 12 through 16 and verse 29. Isn't that what I said? I got a text message that says Samuel in it. Yeah, but just before you said Matthew. I said Matthew? Yes. I beg your everlasting pardon. Oh. We're going to talk about Sam. Now the sons of Eli were corrupt. They did not know the Lord, and the priest's custom with the people was that when a man offered a sacrifice, the priest's servant would come with a three-pronged flesh hook in his hand while the meat was boiling. And when he would thrust it into the pan or kettle or cauldron or pot, the priest would take for himself all that fish hook brought up. So they did in Shiloh to all the Israelites who came there. Also before they burned the fat, the priest's servant would come and say to the man who sacrificed, "Give me meat for roasting to the priest, for he would not take the boiled meat from you, but raw." And if the man said to him, "They should really burn the fat first, then you may take as much as your heart desires," he would answer, "No, you must give it now, or if not, I will take it by force."
Why do you kick at my sacrifice and my offering, which I have commanded in my dwelling place, and honor your sons more than me, to make them yourselves fat with the best of all the offerings of Israel, my people. Amen. 오늘의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29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것은 제사장이 다 자기를 위해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굴 고기를 주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나의 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당장 기름 태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면 그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하였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Thank you guys.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을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모독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린 후에 고기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가족이 고기를 끓이는 솥에서 고기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로 달라고 위협해서 고기를 빼앗았습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모독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희생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대제사장의 아들 두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사용을 받아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배를 혐오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길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드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차이가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높은 지위와 권력과 또 큰 부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인 하나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엘리 자신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God is saying to Eli, the high priest,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겨. 엘리는 아들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명성이 그 정도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만무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아버지로서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선물해 주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자녀에게 선물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This verse is from the man of God to Eli, the high priest.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라. 반면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선물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매년 가족을 이끌고 성막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엘가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오랜 고통의 세월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사무엘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모유수유 기간이 3년에서 5년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막에 데려다 주었을 때는 사무엘이 부모와 떨어져서 성막에서 섬길 수 있을 때였습니다. 만약 한나와 엘가나는 그 전에 사무엘에게 집에서 매일 신앙교육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매일 가정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선물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인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이냐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자라지 않고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부모가 밤낮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부모가 교회를 사랑할 때 자녀는요, 부모의 중심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듯이 자녀들도 부모의 중심을 봅니다. 자녀 교육의 시작점은요, 부모가 부모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갖기 원한다면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현재와 미래의 부모 여러분들,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이 주제 구절인데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목숨을 바치시고 하나님의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극히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요? 똑똑해.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지극히 사랑해도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치른 그 고통과 불편함과 희생을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치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지만 만약 하나님께 죄가 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한다면 또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우리가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티스푼으로 바닷물을 측량할 수 없듯이 한없이 작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속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6장 5절의 표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신명기가 아닌 다른 구약 성경에서 똑같이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후였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눈앞에 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라를 버리실 만큼 남왕국 유다는 자신을 끝없이 더럽혀 놓았습니다. 유다는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군대를 섬겼습니다. 또 시돈의 아스타롯과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밀곰 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가증한 우상들을 유다가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밀곰과 그모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바알과 아스타롯 여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동성이나 이성 간에 매춘을 했습니다. 그들은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성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모세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에 따라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나라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박살내고 가루로 만들고 우상의 집들을 허물고 더럽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된 그릇들을 태우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동성애하는 집들도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들을 깨끗하게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께 돌아섰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단계.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요시아 왕은요, 삶의 기준을 성경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기준이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새롭게 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입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삶은 말씀의 실현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인생을 다 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여주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 때 낮아져서 섬기면 됩니다. 그거 6주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뒤를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 이스라엘 나라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님, 즉 한나와 엘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매년 가족이 함께 성막이 있는 실로로 여행을 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쉬기 위한 여행도 아니었고 즐기기 위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여행 중에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었고 그 기준이 아들인 사무엘에게 한나의 교육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무엘을 위대한 신앙으로 키운 사람이 어머니 한나가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을 마귀의 사람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12절입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벨리알은 마귀를 뜻합니다. 엘리는 두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고 마귀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행실이 나빴을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엘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마귀의 사람으로 키운 사람이 피도 안 섞인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준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그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우리 가정의 기준, 우리 교회의 기준, 우리가 인도할 공동체의 기준으로 세운다면 좋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2023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단계.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2. 하나님을 사랑하는 둘째 단계. 우상을 버리라. 제가 춤을 춰야 될 것 같은데요. 우상을 버리라. 요시아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렸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제거할 때 분명히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다양한 우상이 있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각종 처소가 있었다는 것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처소를 다 허물어버리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요? 만약 미국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들을 감옥에 다 쳐놓고 죽인다면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 가까이에 있는 권력가들 중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요시아 왕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픔을 선택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대제사장 엘리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대가 없었을까요? 한나의 대적 분인날을 포함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나를 비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비난이나 반대가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정결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 나라 전체를 뒤엎은 우상들을 불사르고 깨부수고 제사장들을 죽였을 때 요시야는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았을까요? 그는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요? 그러나 요시야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좁은 길로 직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상을 치울 때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들을 깨끗하게 치워버릴 때 우리 주위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